제가 운전을 33년째 하고 있더군요.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래서 거의 매일 운전을 한 것 같은데 33년 동안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3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안전한 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산업도로가 처음에 생겼었습니다. 편도 3차선, 4차선 되는 아주 큰 넓은 도로, 6차선, 7차선 되는 큰 넓은 도로가 생겼는데 그 도로를 한번 지나가다가 앞에 두 차가 크게 사고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급 핸들을 꺾었는데 제 생전 아마 그런 일은 더 이제 있어서도 안 되고 아주 큰 어려움을 제가 당한 적이 있는데 차가 그냥 옆으로 빙빙 돈 게 아니라 뭐 상하 좌우로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것이 차가 그냥 뭐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어디에 꽉 처박혔냐면 옆에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주유소에 이 차가, 제가 운전하는 차가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냥 던져졌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차가 덜커덩 내려앉은 곳이 어디냐면 그 주유소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차가 거의 던져지다시피 해서 딱 멈췄는데 누가 그렇게 주차하라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에 정확하게 주차가 된 거예요. 차는 차축이 다 휘어지고 비틀어질 정도로 차는 크게 손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동도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아마 작동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CCM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차가 그 주차장에 던져진 그 상태에서 조용한데 가스펠 찬양만 들려왔습니다. 주유소 안에 있는 직원들이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차가 폭발할까 봐 가까이 오질 못해요.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차 안에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순간 지금도 기억나는데 차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였다가 갑자기 앞에 도로가 땅이 보였다가 뭐 그냥 차가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지난날 생각해 보니 참 설명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의정부 호원 검문소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살짝 온 그리고 추웠던 날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막 가는데 갑자기 제가 가는 차선으로 정면으로 버스가 와요. 그 버스가 차선을 이탈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차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운전대를 조절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순간 상황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 차가 몇 바퀴를 옆으로 빙빙 돈 것 같아요. 너무 노면이 미끄러웠어요. 그러다 제 차가 덜커덕 섰습니다. 섰는데 인도와 차도 그 경계선에 정말 누가 정확하게 주차한 것처럼 딱 붙어 섰어요. 그 버스가 저를 비켜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버스와 정면 충돌했다면 아마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그 짧은 0.1초의 그 순간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 15년 전쯤인데 제가 선교지에 혼자 선교하러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동북 삼성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0시간 이상을 강의하고 저녁 때가 되면 밤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제 기억하기에 오전 오후로 내내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할 교회를 찾아서 지프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에 깜깜하고 그때 당시에 중국은 길은 엄청나게 넓은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물론 없습니다. 그곳에서 인근에 있는 30-40분 떨어진 교회를 찾아가는데 급합니다. 시간을 빨리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가다가 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인데 순간 저도 봤습니다. 도로 딱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커다란 돌무더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옆에는 100m도 넘는 민둥산 낭떠러지, 오른쪽은 민둥산 절벽입니다. 그 깎아지른 듯한 그 산에 옆에 도로를 낸 거예요. 거기를 가다 모퉁이를 돌다가 돌무더기를 만난 거죠. 이 돌무더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돌무더기를 덜커덩 올라타는 순간에 차가 붕 뜨는 그 느낌을,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 새처럼 붕 떴습니다. 그리고 덜커덩 떨어졌는데 앞바퀴가 절벽에 그 깎아지른 듯한 100m도 넘는 민둥산 절벽 같은데 바퀴가 끄트머리에 딱 걸려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 차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추락했으면 그건 모두가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이 차가 이 돌무더기를 타고 넘어와서 안전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도대체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주유소 안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간 차가 그 주유기 사이를 차가 지나가서 어떻게 해서 그 주차 공간에 주차가 됐는지,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맞은편에서 오는 그 버스를 어떻게 해서 이 승용차가 비껴나가서 안전하게 살아남았는지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돌무더기를 타고 공중으로 붕 떴던 그 지프가 어떻게 해서 뒤집어지지도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차가 멀쩡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33년 무사고, 33년 보험 무사고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도 운전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 제 생각이 그래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부목사 시절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 부목사 시절인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역 앞에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역 앞에를 지나서 볼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돌아온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목사님, 혹시 지난 무슨 요일날 서울역 앞에 지나지 않으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뵀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저 서울역 앞에를 걸어가고 계신데, 목사님 좌우로 주변에 천군 천사가 목사님을 지키고 계시더군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합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을 지켜주시더군요. 그 말은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참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지난 제 삶을 반추하면서 지난날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날 도와주시고 기쁜 날 슬픈 날 병들었을 때 건강했을 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의 삶과 저의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잘 공부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는 믿음, 경험한 믿음, 믿는 믿음,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믿음은 알려고 하는 믿음이지만 믿어지는 믿음은, 경험된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된 믿음이죠.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같은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경험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권력 가운데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에요. 8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내면을 고쳐주시고 질병 또 연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치료자,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보여준 사건들을 잠깐 우리 훑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나병이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믿어주시면 아멘. 5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과 그 하인의 사건입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 하인이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나았다. 즉시 나았다. 믿어지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전염병 같은 겁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손을 만지니까 나았다. 믿어주시면 아멘. 또 16절 이하도 말씀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 믿어지시나요? 또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바람과 광풍, 파도가 심하게 덮쳐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믿어지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질병 얘기가 아니라, 중풍병 얘기가 아니라, 열병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얘기가 아니라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이건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믿음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또 담임 목사의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믿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이 복된 사건의 주인공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결단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잠들면 다음날 아침 깨면 천국이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결단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의 손을 만지니까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백신을 주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중풍병이 나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만지니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어지지 않죠. 저는 오래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엄청난 사고 가운데 살아남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다. 성경 말씀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긁힌 자국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현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교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설법을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참 납득하기 쉬워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과학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현실, 신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아마도 동정녀 잉태의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삼위일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일들만 아마도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말로 결단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훼손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납득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야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설명될 수 있어요. 믿으면 납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수많은 기사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기획된 거예요. 이미 기획된 프레임이에요.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로고스로,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때를 줄여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해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